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전신갑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마치면서 당부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은 육적이거나 세상적인 강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강건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에베소 교인들의 강건함을 부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라는 것이죠.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인 강건함, 바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이 사단의 사기 행각인 것인데요. 사단은 이 거짓을 통해서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아는 스캠 사기 같은 스팸들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거짓된 것을 이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이 꼼짝없이 당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전화 걸려왔을 때 그 상황을 긴박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사기를 당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 사기는 오래 전부터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아는 봉이 김선달은 조선 말기 평양부에 살았던 이 사기꾼이죠. 그 유명한 사기 행각 중에 하나가 이 대동강 물을 팔아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대동강 물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이 대동강 물을 살 상인들을 이제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동강으로 데리고 간 후에 이 물장수들에게 돈을 주고 물을 파는 모습을 직접 보여줘요. 그런데 그 물장수들은 이 김선달이 돈을 주고 고용한 이런 바람잡이들이었죠. 그 물장수들이 연기를 한 것이에요. 이를 알 리가 없는 이 상인들은 이 김선달에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천 냥을 내고 이 대동강물을 김선달에게서 사게 돼요. 그런데 이 상인들이 이 대동강물을 산 후에 대동강물을 이제 떠가는 사람들에게 물값을 내라고 하니까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사기는 사람들을 속여서 이 돈을 갈취하는 일 정도이지만 이 마귀의 관계는 달라요. 마귀의 관계는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또 다스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을 구원자이시니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과 함께 이 영원한 사망, 이 지옥에 들어갈 파트너로 삼고자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러한 이 사단의 관계에 빠졌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적하는 그 악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악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었음을, 살아왔음을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만약 마귀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그도 꼼짝없이 이 마귀와 함께 이 지옥행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겠지만 여전히 그들이 경계하며 대적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 마귀의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방법 또한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면서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자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입으라고 하는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전쟁 때에 입던 옷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은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전쟁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잘 차려 입어야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로마 군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마귀의 관계에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성도들이 전쟁을 치르는 병사와도 같음을 일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 복장까지도 철저하게 갖추어서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준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원래는 이 러시아는 그 전쟁이 금방 끝나고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그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전쟁 중에서 백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 시대에 서유 유럽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두 왕조가 5대에 걸쳐서 117년 동안 싸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백년 전쟁인데요.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전쟁은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이때 이 잉글랜드 왕국과 프랑스 왕국이 장기간 이 전쟁을 치르면서 강한 국민의 정체성이 이제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년 전쟁보다 더 오래된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치르고 있는 전쟁, 바로 사단과 우리의 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세상이 창조되고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에덴 동산에서 이 간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 벌로 여자와 뱀 사이에 저주가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이 메시아를 말해요. 그렇지만 이 성도들에게도 마귀와의 싸움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마귀와 심각한 싸움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약하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5장 16절에는 어떻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마귀의 관계로 인한 것이고, 또 성도는 그 일들을 일으키는 이 마귀를 상대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워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합니까?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짐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이 마귀를 상대로 한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곧 이 영적 권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이 대적할 때에 그 마귀를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옷을 차려 입고 살아가죠.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쁘고 단정하게 잘 입고 오셨는데요. 그런데 성도는 또 하나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마귀와의 씨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의 씨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씨름의 상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성도가 싸울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먼저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유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일컬어요. 그런데 성도가 실제 싸워야 할 상대는 죄에 연약한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하고 강하고 끈질긴 영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악한 일들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이 약한 영들, 이 영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유혹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곧 마귀가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쏙 빠지고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사람을 향해서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싸워 나가요. 어떤 사람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때 사단이 이제 대답을 하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사단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싸움을 붙이고 싸움을 조장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대해야 할 이 씨름의 대상은 마귀인데 이 마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도록 미움과 증오를 이제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상처를 주고 이기기 위해 이렇게 싸워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도리어 이 사단을 즐겁게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운다면 이것은 마귀에게 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마귀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듯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한다. 이 3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때에 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와의 전쟁에서 마귀에게 패하는 자가 있고
또 승리하여서 서 있는 자가 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느냐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싸우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와의 이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급해 주셨고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이것을 입고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하는 이 전신갑주, 이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은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이야기해요. 진리의 허리띠. 이 전신갑주의 허리띠는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멜 때 바지가 내려가지 말라고도 입지만 패션으로 많이 입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특히. 그런데 여기에서 허리띠는 패션이 아니죠. 이 로마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이 적군과 싸울 때 허리에 이 힘을 쓸 수 있도록 허리띠를 단단히 맸다라고 해요. 그리고 허리띠를 이제 붙잡고 매면서 적군과 맞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허리는 사람이 움직이고 힘을 쓰는데 이 중요한 부위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요. 이 사람의 몸이 아무리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해도 이 허리가 삐끗하고 허리가 아프게 되면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누워만 있어야 하죠. 허리가 삐끗하여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 자리에 누워 있었던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이 허리띠는 사람이 더욱 힘써서 싸울 수 있도록 허리를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허리띠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 마귀를 상대로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허리띠와 같은 무기로 무엇을 주신 겁니까?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주셨다라고 해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진리로 싸워야 마귀를 상대로 힘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죠. 그리고 그 죄로 사망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자신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바치고 있으니 심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 한국에 김영헌이라는 이 검찰청 수사과장이 있는데 이분이 기고한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기꾼들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 어떤 심리를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사기꾼들의 이 속임수에는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심리가 활용된다라고 해요. 바로 욕망, 신뢰, 그리고 불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각자 욕망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등의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은 이러한 욕망을 자극해서 그 욕망에 사로잡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에 집착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속이려고 하는 사람과의 이 신뢰를 형성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기는 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하지 않고 대부분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금융 사기 당한 사람들 중에 87.3%가 아는 사람에게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들은 타겟을 속이기 위해서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위장을 해요. 그리고 사기꾼들은 불안한 심리를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그것을 만들어서 사기꾼의 말에 따르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기꾼이 속이기 쉬운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기꾼들이 속이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사기꾼의 거짓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거짓으로 이 힘을 쓸 수 없는 상대가 있어요. 바로 거짓을 분별하는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진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욕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거짓된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게 되면 사단이 거짓으로 속이는데도 이를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게 되고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여기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보호함 아래 있기 위해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거짓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신갑주로는 의의 호신경이 나옵니다. 이 호신경은 심장이나 폐 등과 같은 이 주요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가슴에 대는 보호판을 말해요. 오늘날 이 방탄복과 같은 것이 이제 호신경인데, 심장과 폐를 공격당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죠. 곧바로 패배로 이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의 이 호신경은 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신갑주의 첫 번째 것이 이 진리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안다고 해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되신 말씀을 아는 이 성도의 과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의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사단을 이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시험하거나 유혹해서 말씀에서 떠나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일이 일상다반사죠. 일상적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화의 삶을 살려고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 온전한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불의를 이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람입니다. 행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 돼요. 사단은 이러한 사람의 약점을 보고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불의를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정죄를 하죠. 우리가 행하는 의를 가지고는 사단을 상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의는 나의 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이 사단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의는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어야만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의의 호신경이 우리에게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사단을 상대할 때에 우리는 사단을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의의 호신경은 우리를 정죄하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사단으로부터 정죄당하는 그런 죄된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이 죄된 성품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마귀와 우리가 상대할 때에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사단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사단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 죄의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단을 능히 대적하여 맞설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의 거짓된 이 속임수를 이길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사단의 거짓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갈 때 또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불의를 행하도록 유혹을 하죠. 그리고 불의를 행할 때에 이를 정죄하며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선포하며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귀를 상대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고 우리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 군사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옷장에는 여러 가지 옷들이 있을 것이에요. 가정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일할 때 입는 작업복, 운동할 때 입는 옷, 파티나 행사 때 입는 정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옷을 입을 때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일을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영적으로 온전히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전신갑주를 이기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전신갑주 두 가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